물고기는 죽을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박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시로 물고기를 표시했습니다. 물고기 머리가 있는 쪽으로 따라가면 예배하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죽을 때까지 그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자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진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하이시로, 하이시에서 EM으로 점점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 삶을 올바로 살아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 진급하는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92학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난해보다 금년에 한 해 더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급 예배를 드리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 그 삶의 원리를 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 마음은 생각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한 것이 무려 4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됨을, 그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 사탄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이란, 생각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생의 삼중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앤 살리반이라고 하는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살리반을 통해서 이제 헬렌 켈러가 사물에 대한 것을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그거였다고 그래요. 손을 물에다가 담그고 손바닥에다가 WATER, 물이라고 써줬습니다. 물을 만지게 하고 물이라고 써주고, 물이라고 써주고 또 물을 만지게 하고, 그러면서 헬렌 켈러가 제일 처음에 이해한 것이 이게 물이구나,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자를 가르쳐주고 어머니의 얼굴을 만지게 하고 어머니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가 굉장히 깊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후일에 물었습니다. 그렇게 손바닥에 글을 써서 모든 걸 배웠는데 배우기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그렇게 누군가 물었더니 헬렌 켈러가 대답했다고 그래요. 어려운 거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을 깨닫는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손바닥에 써서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녀는 말합니다. 더 어려운 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에 했던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셨습니까? 나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만 몰랐지, 그분은 벌써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나를 격려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헬렌 켈러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앞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어두움 속에 살던 한 소녀가 자기 마음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생각 속에 찾아와서, 마음 속에 찾아와서 가롯 유다의 경우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었고, 그 마음을 받아들였더니, 그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결국은 마귀가 가롯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사탄을 만나고 사탄이 그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날카로운 칼을 갈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바깥에 놔 얼린답니다.
또 묻혀서 얼리고 또 묻혀서 얼리면 날카로운 칼 위에 짐승의 피가 이렇게 얼음덩어리처럼 달라붙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짐승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고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제일 먼저 얼음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그 얼음을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혀로 핥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 피를 점점 먹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얼음은 줄어들고 녹아내려서 마침내 뭐가 나와요? 날카로운 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칼이 늑대의 혀를 갈기갈기 찢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혀로부터 피가 나오겠죠? 근데 이 늑대가 이게 짐승 같은 놈이어서 이게 다른 짐승 피인지 자기 피인지 모르고 그걸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있는 피가 나와서 입을 통해서 늑대 위로 들어가서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그냥 끌고만 오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저는 글을 통해 보면서 그렇구나, 늑대만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그렇게 멸망해 가는구나. 사탄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무디게 만듭니다. 조금씩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끌려가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3절 본문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재산 지켜야 합니다. 행복 지켜야 합니다. 건강도 명예도 자존심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정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의 마음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채울 것인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지켜야 한다면 우리 못합니다. 오늘은 할 줄 몰라도 반드시 넘어질 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내 마음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흔들리는 자리 거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말을 잘하면 뭘 갚는다 그래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죠.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다르고 오 다르다 그런 말도 합니다. 동시에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뭐 공중 목욕탕이 없습니다만은 한국에 가면 공중 목욕탕 있잖아요. 저는 고3 때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아마 80년대 초로 기억을 합니다. 정릉에서 신학교 졸업반 때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 목욕탕을 한번 갔어요. 대중 목욕탕. 한국에는 뭐 아주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눈이 굉장히 나빠서 안경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늘 독탕을 씁니다.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날도 들어가서 앉았는데 사람들이 우우 들어왔어요. 몇 사람들이 때를 져가지고.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운전기사 모자를 쓰고 들어왔습니까? 쓰고 들어와도 저는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과거에 말을 함부로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부모가 자식에게 막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야, 이 빌어먹을 놈들아.
근데 역사 가운데 보니까 6.25 전쟁이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피를 먹었습니다. 야, 이 성 갈아먹을 놈아, 집에서 족보에서 뺄 놈이라고 그렇게 막 야단을 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역사 가운데 성을 바꿨습니다. 육실헐 놈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소 토막을 내서 죽일 놈아,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한국에 토막 살인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옛날에 육실헐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쁜 거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살기가 좋아졌나? 올림픽 했는데 뭐 금메달 따서 5위를 하고 어떻게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그런 때가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기 코 풀 때 뭐라 그래요? 야, 흥해라. 그냥 하여간 아기 엄마들이 흥해라 그래서 이만큼 살기 좋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말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으면 반드시 그게 자라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디슨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읽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했던 말이 그대로 들려져서 그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할 것이다. 근데 에디슨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한 말을 그날에 또 들을 수 있어? 말은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에디슨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만든 게 뭐냐 하면 축음기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녹음기, 요즘은 뭐 셀폰에도 다 녹음기가 다 됩니다만은 그 시작을 축음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돌려서 녹음을 했다 그래요. 이제 참 그걸 발명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까불고 그러면서 돌리면서 녹음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틀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했던 말, 까불던 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거기 녹음돼서 들리는 것을 에디슨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디슨이 3일 밤낮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람이 만든 녹음기에도 내가 한 말이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리는데 하나님의 녹음기에 내 인생 속에 했던 말이 다 녹음되는 거 나 모르고 내 입으로 마음대로 얘기하고 거짓도 말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녹음기에서 내가 한 모든 말 다 지워주세요. 이렇게 에디슨이 회개하면서 3일 밤낮을 금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 공개적으로 내가 했던 말이 공개적으로 들린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면서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 또다시 생각해보며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24절은 얘기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삶의 원리는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중요합니다. 왜?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 존재를, 행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애가 놀기만 하면 곡을 하고 장례놀이를 하면서 노는 걸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했는데 두 번째 이사한 곳이 장터였답니다. 장터에 갔는데 야, 이가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물건 사고 파는 장사꾼 흉내를 내고 그 놀이를 하고 놉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되겠구나. 그래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는데 맹자가 예절과 그를 가까이 하게 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식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한 어머니, 예수 모르는 분이었지만 하나님 모르는 분이었지만 인생의 깊은 부분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내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롯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가롯 유다는 이 땅에 태어났던 그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친히 뽑으신 12명 가운데서 예수님을 곁에서 모셨던 그런 특별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만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지 못하고 은 30냥만 보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아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역사를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고 금과 의복만 보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멸망은 보지 못하고 내 동족의 고통은 보지 못하고 금과 의복만 본 채 비극의 길을 그는 걸었습니다. 롯을 기억하십니까? 소돔성의 죄악상, 그와 함께 다 불타버릴 그것은 보지 못하고 푸른 들만 보고 그리로 쫓아갔다가 그 가정이 겪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리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도 거기서 주님을 보는 사람은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교, 억울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생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과 절망이 스데반보다 큰 건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이름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린 조금만 오해받아도 억울해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가장 큰 절망을, 우리가 당해야 할 절망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또다시 살 용기와 소망과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떼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앞을 곧게 살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발걸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두 다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고 부끄러운 흔적을 바라보면서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우리 인생 삶 속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발걸음을 조심하며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습관이 되면 고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화랑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친구 따라서 한 술집에 갔다가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납니다. 아주 똑똑하고 이쁘게 생긴 그런 기생이었어요. 사무가 만나야 삼통을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김유신이 물어보니까 그 천관이 대답을 하는데, 사무는 세 벗이요 삼통은 삼국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라면서 그때부터 그 천관을 가까이 하고 그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래요.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그 아들 화랑 김유신을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어머니의 책망을 듣고 이 아들이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으리라. 어느 날 정신없이 말을 타고 그저 오고 있는데 그 말이 주인에게 물어도 안 보고 늘 자주 가던 술집으로 자기 주인 김유신을 태우고 갔다 그러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늘 다니던, 내가 안 가겠다고 결심했던 술집의 말이 자기를 태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는 말이었는데 뛰어내려서 그 말에 목을 뱉다는 것입니다.
왜? 결심한 것. 내가 안 가리라. 내가 걸음을 여기 옮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정했는데 말이 자기를 데리고 온 것을 보아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내가 이 결심을 지킬 수 없겠다. 그래서 말의 목을 베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내 인생의 습관이 돼서 발걸음이 자주 가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우리도 나도 말의 목을 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영국 왕 헨리 4세가 아주 한 번은 이상한 포고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무슨 포고령을 내렸냐 하면 보석이나 화려한 장신구를 절대로 달지 말아라. 그런 포고령을 내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인들 굉장히 사치스러워서 보석, 화려한 장신구 지나치게 좋아하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사용을 금하는 그런 법령을 포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아무런 성과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치는 날로 더해갔습니다. 이에 헨리 4세가 고심고심한 끝에 그 법령에다가 단서 하나를 더 첨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 창녀와 소매치기만은 이 법령에서 제외된다. 그러자 그날부터 런던 거리에는 사치스러운 분위기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을 사는 참된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입을 지켜야 합니다. 눈을 지키고 발걸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같이 참된 지혜자가 되어져서 남은 생에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온 교우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